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사도 바울의 후임의 후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임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맡은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아볼로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볼로가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서 이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예수의 세례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아볼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에베소에서 온 한 12명쯤 되는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역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현대인의 감각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동역자 혹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자 정도로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 쟤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사람, 세례 요한과 뜻을 동조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지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사실 본문 4장 전체가 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1절과 2절이 상당히 생뚱맞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굳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율법 학사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세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사실 이 4장 1절과 2절은 앞에 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언급, 이 언급 이후에 나오는 1, 2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당대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대 사람들은 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구분하지를 못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먼 나중에 이 고고학의 도움을 받아서야 비로소 이 구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쯤에 사해 근처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성경 사본 및 여러 문헌이 약 1000점 정도 발견합니다. 양피지와 소가죽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된 것이 저희가 워낙 건조한 곳이다 보니까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발견된 사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이사야서 사본입니다. 이사야서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기원전 2세기경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유대교의 분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였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다는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유대교의 분파 중 하나로서 성전 체제를 부정하고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자체적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게 에세네파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성전 체제를 부정했는가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하스몬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지 않다, 타락이다라고 해서 그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직을 거부하고 그들과 떠나서 우리는 따로 이렇게 너희들과는 같이 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들 중에 에세네파가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도 사두개인들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 맞았지만 그래도 바리새파는 이제 일반 사람 공동체 내에서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에세네파는 아예 조금 더 이들과 완전 떨어져 가지고 그래 살았던 것이죠. 이 에세네파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이 쿰란 공동체의 문헌이 발견되자 에세네파가 이렇게 활동했었구나, 이들이 이런 정결 예식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정결 예식 중 하나가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먹을 때마다 손 씻고 뭐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이 한 번의 물의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에세네파의 정결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에세네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사역을 출발하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이 에세네파의 일원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네파가 나중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 점령당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당시에 무슨 서로 뭐 통신이 있고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원에 주고받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저 소문에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잘못된 소문들도 퍼져갔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고 예수님으로 환생했다는 말을 당장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 안티파스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작성할 때에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그 에세네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것을 분명히 언급한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그럼 세례를 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초창기 인물들이었던 안드레나 빌립 같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지 않았습니까? 에세네파로서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에세네파처럼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예수님의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제자 공동체와 굉장히 유사하게 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으니까 여전히 세례를, 즉 과거에 했던 에세네파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달리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특히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이것은 복음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쓰여진 작품입니다. 제일 늦게 쓰여졌음에도 아직도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마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서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듯이 사도 요한도 야 이거 좀 빨리 갈무리시고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에피소드들을 언급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달라.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라고 말이죠. 그냥 그 당시 에세네파의 명성에 적당히 얹어서 가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너희 에세네파야? 뭐 비슷한데 뭐 그냥 그래. 조금 다르긴 한데 괜찮아. 너희도 이렇게 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넓혀가는 방법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른 거야. 아닌 건 아닌 거야. 부족한 건 부족한 거야.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것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혹 간혹가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애매하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세상 사람인 척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뭔가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데 계속해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이상하게 그 세례 예식이라든지 혹은 뭐 성찬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거룩한 성례전이죠. 이 거룩한 성례전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이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거룩한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든요. 교회의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받는 내가 싱숭맹숭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아무런 신비도 없네 뭔데 왜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나 개인으로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압니다. 세례 예식 하나를 두고 얼마나 많은 영적 다툼이 벌어지는지. 세례 예식을 준비하면서 또 세례 예식을 거행하면서 혹은 세례 예식 직후에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얼마나 뒤흔들려고 하는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례정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그냥 싫고 뭔가 그냥 귀찮고 그냥 이대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얼굴 내비치고 이걸로 하는 것도 족하지 않니?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아닙니다. 그걸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달라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달라지자니 뭔가 좀 싫고 아직 달라지자니 뭔가 좀 꺼름직하고 아직 달라지자니 그냥 세상처럼 지금 나로도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달라지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젠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고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를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자녀입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의 터전 위에 서지 마시고 이제는 분명하게 흑과 백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길, 백의 길, 세례의 길, 예수의 길을 택하여 이젠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존재답게 이제는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더 이상 나의 정신과 나의 삶을 그 회색지대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사람도 아닌 채로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시는 빛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이게 세례 요한이 세례인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등 남은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이 세례 요한의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었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례전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인 것처럼 하며 사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세우고 항상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언젠가 그들의 삶이 힘겨울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사 그들을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잔재와 결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